먼저 너무 제가 많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날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제의를 받고 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간증할 게 있을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 중급반에 행복학교 중급반에서 순종하자는 그 그 말씀을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순종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사 와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서없지만 그래도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구나. 모태신앙으로서 잘 성장해 와서 다른 누구들보다도 그래도 중간쯤은 갈 거라고 항상 속으로 그렇게 속된 말로 자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늘 겸손하다고 하지만 제 속에서는 그 겸손이 언젠가는 욕심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시래기 전라남도 영광이기 때문에 늘 이 구간을 오고 가며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항상 서해대교를 넘거나 삽교차를 오면 이 구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정말 이 구간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을까? 한번 아이들하고 우리 차에다가 날개를 달자.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가자. 날아가서 인천지까지 가자.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운전하는 신랑도 있는데 옆에서 앉아있으면 편하게 앉아있으면서 짜증도 많이 내고 정말 화도 많이 내고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던 그런 코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짜증을 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나 봐요. 결국 우리 신랑 사업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고 또 이 구간도 정말 사랑하라고 이렇게 저를 이사 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기 몸집처럼 욕심도 많고 성질도 더럽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물건도 반드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정확해야 하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3년이 아니라 5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했던 사람이고요. 또 어렸을 때 아이들은 당연한 건데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 들어오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손이고 옷이고 뭐든지.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바로 화장실로 직행시켜서 빨리 씻겨 나오고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딸 현진이가 놀이터에 가서 데리고 놀다 보면 모래를 만져야 되잖아요. 모래밭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안 하는 거예요. 신발도 벗지도 않고 모래를 만지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른 아이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노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고쳐봐야지 반성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고 또 그런 저와 같이 살아준 신랑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또 아내와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얼굴이 그러니까 붉어지고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중으로 이사 오게 하셔서 제가 교회를 이 안중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돌아봤다고 할 정도로 다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어오는 교회가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아마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저희 부부를 보내달라고 저희 가정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의 기도가 아니라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더디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빛교회 성구용신 예배 때 와가지고요 예배 한번 드려보고 잊혀져 가고 있을 때 이제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고 있을 때 우리 송구용신 예배밖에 드려보지 않은 그 교회 가서 한번 드려보자 해서 저희 5식구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다고 할까요? 근데 좋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자나 또 성도들한테 상처받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정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려도 오기는 오지만 1년 있다가 등록을 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현서가
어른 예배 오는 것을 힘들어하더라고요. 점점 당연한 거였는데 저는 그거를 적응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서를 먼저 주일학교에 등록을 시켰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등록을 시켰고 또 제 사랑하는 신기숙 집사님하고 정말 만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열리고 행복해져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빨리 등록하시죠 하고 이렇게 재촉하시지 않고 정말 무던히도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별로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다려 주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신방 예배 드리고 그 주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벌써 저희가 5월 달에 등록했거든요. 딱 1년 된 그런 달이에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자뻑하면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또 자만심 가득하게 있을 때 이제 저에게 이제 셀이 배정이 됐어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도 하시면서 저에게 맞는 셀이 어디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하면서 정해주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전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거기서는 구역 예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가면 형식적으로 말씀 보고 그다음에 공과 공부 책이 있어서 그 공과 공부의 말씀만 거기에 있는 말씀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얘기 나누는 게 없고 그냥 형식적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그게 지루해지고요. 그래서 와봤자 여기서도 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가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떨리기는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일까 궁금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제 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고 갔어요. 나와 동갑인 리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있는 지 2, 3년 된 자매들이 많다고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셀 모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속에서 제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생활에 적용을 해서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눔을 할 때 이분들은 꾸미지도 않아요.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피하지도 않은지 부부싸움 한 얘기까지 다 털어놓고 또 아이들에 대한 고민거리 또 엄마가 이제 우리는 아이들 키워봤지만 아직 아이들이 작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도 얘기하고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것도 물어보면 허심탄회하게 또 같이 나누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이 뭐라 할까요? 자기들의 허물까지도 다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치부 같은 거는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의 잘못까지도 다 얘기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하고 나이 동갑인 리더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또 어린 자매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하면서 나이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곳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 또 예수님 만난 시점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 저보다 더 열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아이들이 어리면 한 번쯤은 셀 모임에 아프거나 그럴 때 한 번쯤은 핑계를 대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자매들은 아이가 아픈데도 열이 나는데도 끌어안고 와서 셀 모임에 참석을 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제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방학이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는 이 셀 방학이 있다는 게 너무 싫어서 방학 없이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건 저 생각이고 힘들어하는 리더 모습을 봤을 때는 한번 휴식 기간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보고 있으면 더 보고 싶어요. 솔직히 저희는 셀 모임을 11시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한 3시, 4시까지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고 소중했고 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어린 자매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았고 또 만난 자매들도 있었고 또 그 만난 자매는 그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무대신앙인 저는 너무 순조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너무 도전이 되었고요.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제가 보기에 저건 기도해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기도조차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매들의 믿음이 하루하루가 더 커져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들은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또 그렇게 되기까지 리더인 양강민 지사님이 얼마나 헌신을 하고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 지금 그때를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 어린 자매들처럼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가진 그 자매들처럼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도 저에게 바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고 했더니 정말 그 작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기도로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조금만 아파도 그것을 그냥 대범하게 넘겼었는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너무도 은혜가 됐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많아서 물질에 대한 욕심도 또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참 많았는데 그것을 여기 교회 와서 조금은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다는 일인 거 아시죠? 한 번씩 그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정말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그 불씨들이 살아나서. 근데 그럴 때마다 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그냥 무건의 기도를 합니다. 네, 가끔씩 제가 여기 와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 가끔씩 자녀들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솔직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주었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주셨고 또 매 한 번 들지 않고 키웠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런데도 사춘기를 잘 지내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자꾸 아이들이 그렇게 통해서 저를 또 변화시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받고 나니까 저희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이지만 많이 싸웠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는지 많이 싸웠는데 그 부부싸움 할 일조차도 줄어들었고 아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들어오는 것을 못 봐서 항상 소리 지르고 깨끗하게 놀지 왜 그렇게 못했냐고 소리도 많이 지었는데 지금 아이들도 커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는 일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셀 가족들을 보세요. 저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 이셀인데요. 자매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남들 집사님들이 많은 셀을 볼 때 우리 셀이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해본 저 자매님들을 보면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단합이 필요할 때 다 나오셨어요. 아프신 분만 빼놓고 나오셨는데 단합이 필요할 때 가냘프게 보이지만 엄마의 힘으로 나와서 같이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셀의 식구들입니다. 너무 센스 있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 부부는 새벽에 우리 신랑이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새벽 제단 쌓는 것을 제가 감히는 아니지만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작년에 세겹질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귀한 것인 걸 알았고요.
또 그것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리더의 마음이 지혜가 합해져서 지금 제가 새벽 직전을 쌓고 있고요. 그 지혜는 우리 셀 가족끼리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짝꿍을 만들어 주어서 그 짝꿍하고 더 친해지고 또 더 많은 것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짝꿍을 만들어 주어서 지금은 그 짝꿍들에서 기도하는 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도 아마 다 셀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 리더들의 소중한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평안한 생활을 살고 계시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여성 이슬에 보내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친구 양강민 집사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가끔가다 믿음 생활이 해이해질 때가 꼭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제가 약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양강희 집사한테 전하시나 봐요. 텔레파시를 종하시나 봐요. 그러고 있을 때 꼭 전화벨이 울리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정말 그거를 기분 나쁘게가 아니라 좋은 말로 또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저한테 기도의 동역자가 생겼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저를 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어디 유치부 찬송인데요. 정말 저한테 그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별거 있겠어? 했던 우리 여성 이스라엘 가족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황성규 집사님, 지금도 셀 모임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이 조금 모자라다고 할까요? 제가 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제가 변화받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셀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셀 모임을 먼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현진이 현서도 같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빛선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아하네 그게.